7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이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 여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26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제사장과 다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체포하였고 재판에 넘깁니다. 그들은 끝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들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기소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의 무죄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그의 죽음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죠. 특히 17절부터 지방 장로들 중 몇 사람이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와 비슷한 내용의 예언을 한 선지자 미가의 일화와 또 우리아의 일화가 차례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가의 예언에 대한 일화입니다.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레셋 사람 미가란 바로 미가서의 저자로서 히스기야 시대의 이사야와 함께 선지자로 활동하며 히스기야의 종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제위 초기 유다는 히스기야의 부왕으로서 지극히 악하였던 아하스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유다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즉 예루살렘 성이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구원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를 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죽게 하심으로 유다의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당시 그 지방 장로 중 몇 사람들은 이 일화를 근거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부당하며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들이 과거의 올바른 선례를 남긴 히스기야의 종적을 따르고자 한다면 단지 예언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생명을 건져 불의한 피를 흘리는 것을 막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왕과 백성들이 미가를 죽이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받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곧 예루살렘 성과 유다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다 여호야김에게 잡혀 죽임을 당한 우리아의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앞선 히스기야 시대의 왕과 백성들의 태도와 여호야김 시대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미가 예언이 약 100년 전의 일이라면 우리아의 예언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은 여호야김 왕 통치 시기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위험의 심각성과 여호야김 왕의 포악함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아의 예언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함께 등장합니다. 또한 우리아 예언의 일화는 그 당시 유다의 사회상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유다를 파멸의 위협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과의 언약 준수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선지자가 그 사회의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생명에 대한 약속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선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한 우리아를 왕이 죽이려고 했고 이를 한 우리아는 애굽으로 도피했으나 그곳에서 붙잡혀 결국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일반적으로 그의 조상의 묘에 묻히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우리아의 시체를 그렇게 매장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평민의 묘지에 그냥 던지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 죽은 자에 대한 극한 멸시를 나타내기 위해서죠. 이처럼 예레미야 시대의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였고 예레미야를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26장을 마무리하며 예레미야의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아와 달리 예레미야는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사반의 아들 아이감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이감은 요시야 왕 때에 서기관을 지내며 요시야의 개혁 정책을 지지했던 인물로 신앙적으로 매우 신실한 자였습니다. 아마도 사반의 집안은 매우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반의 또 다른 아들로서 서기관이었던 그마랴는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할 때 자신의 방을 빌려주었고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도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 예레미야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또 사반의 두 아들이 서기관을 지내고 그다랴가 유다 총독에 임명된 사실을 볼 때 당시 사반의 집안의 권세는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컸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할 수 있었던 배경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현저히 대조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히스기야와 그 당시 유다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죽이려 하였고 이후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아를 체포하여 결국 그를 살해한 여호야김과 당시 유다 사람들입니다. 지방 장로들이 예시로 든 미가와 우리아의 일화를 보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맞이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미가의 예언에 청중했지만 여호야김은 우리아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을 전하는 자의 말인지를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말씀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지니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말씀을 따를 것인지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멸시할 것인지 말입니다. 모든 결정에는 근거가 있기 마련이죠. 결국 결정은 믿음을 따라 행합니다. 믿음의 결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이죠. 두려움에 기반한 결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에 가장 원하실 것이라 판단되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도 나의 삶에 겸허히 말씀을 받아들이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결과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과와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변호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고관들과 장로들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의 살 길을 제시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받게 된 것처럼 옳은 길을 제시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께 순종하며 주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용을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훈련을 통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부흥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말씀 사역자들 또 교사와 순장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부산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